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하며 히브리서 6장 17절에 또 그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53장 10절, 잠언서 19장 2절, 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가 그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완전히 세우리라, 굉장한 뜻을 다짐하면서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성경에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신앙은 그 뜻을 알고 존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 뜻을 존중하는 나머지 내 뜻은 버리고 어떻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생활, 어떤 위기도 불사하고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해보세요. 오늘은 아버지 뜻에 대해서입니다. 아버지 뜻. 자, 우리 지금 정초에 제일 먼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아버지 집으로.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셋째 주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나라에 대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뭐에 대해서 했냐면 뜻에 대해서 해야지. 당연히 이제 그런 감을 잡았던 사람 100배 난 사람 어디를 끌고 가든지 나는 양이니까 따라갑니다. 하여튼 제대로 따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뜻 하면요, 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동물은 뜻이 있습니다. 동물은 뜻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그 뜻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뜻이 없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점이 인간은 뜻이 있는데 인간이 또 인간됨에 대해서 또 인간이 또 가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은 뭐가 차 있는 사람 같아요. 뭐가 꽉 차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괜히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뜻을 존중한 나머지 아주 굉장히 아주 고고한 아주 뜻이라든지 아니면 고상한 뜻이라든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아주 악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뜻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이 나는 겨같이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여요. 이게 같이 말을 해도 뭔가를 이게 받아줄 만한 그릇이 없고, 마치 이렇게 그냥 물 부면은 소쿠리에 물 부는 것 같이 그냥 물 부어서 줄줄 새는 것 같은 것은 그런 뜻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루한 것이고, 그런 사람과 상관하는 자체가 상당히 회의가 오죠. 이제 그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사람의 가치가 차이가 있고, 거기다가 그 뜻이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사람, 아주 고매한 뜻, 아주 무슨 숭고한 뜻, 이런 뜻을 가진 사람 굉장히 존경스럽고, 거기다가 한번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아주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뜻을 초진일관하는 사람, 그 뜻을 끝끝내 이루고 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길이길이 기억하고 길이길이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존경하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입지한다. 무슨 나이가 30이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됐으면 이제 정말 자기 뜻이 뭐고 이제 정말 자기가 뭐로 살 것인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자, 우리 이렇게 뜻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 뜻이 사람의 가치를 가린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자식 만약에 그 뜻을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뜻하고 자식 뜻하고 이게 참 이상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뜻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거 바라고 어떻게 하면 그 자식에다가 가장 좋은 걸 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없는 자식은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뭐 인색해서 아니면 아버지 완고해서 또 아버지는 세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느니 지의 자식이 왜 자식한테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니 또 자식 마음대로 좀 하도록 왜 아버지가 지원 안 해주냐 하면서 원망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벌써 이미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그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합니다. 또 자식한테는 종을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잘 되길 원해서 자식 하자는 대로 하면은 짐승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자식의 뜻을 억제하면서 때려가면서 잔소리 해가면서 막 해초를 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또 그 중에서 좀 잘하기만 하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칭찬합니다. 또 상금도 주고 또 이제 선물도 주죠. 그래서 뭐 당근과 채찍으로 그래서 때리기도 했다가 얼르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식은 이제 그러지만 이 자식들은 그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인색하다. 아버지는 결국 자기 자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런 같은 게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하면 그 아버지 뜻대로 안 하려고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새 이 근래 와서요 세대 격차가 그냥 너무너무 금방금방 이 문화와 함께 너무너무 격차가 나는 바람에 컴퓨터를 사줄 줄만 알지 킬지도 모르는 그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그 완전히 그 컴퓨터하고 같이 이 세상을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자식하고는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희 말해서 한국의 그 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괴리 미국 사람도 지금 얼마 전에 서독의 총리가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더라고. 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서독의 총리가 이제 컴퓨터 컴맹을 면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그 사람도 꽤 들었더라고 이제. 그래서 무슨 386 세대 그나마도 괜찮은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만 쎄가 빠지게 해가지고 경제만 결국은 좀 세상에 잘 살게 어떤 산업만 발전시켰지 실제로 문화는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상당히 어떤 대화가 안 되고 또 그런 이제 그런 격차 때문에 괴리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자식들은 그 부모를 아예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식 부모를 갖다 이제 믿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제 말을 안 들어먹어. 이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의 뜻과 자식의 뜻이 이제 다른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쯤 들으면 한 40쯤 돼서 또 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속을 팍팍 새기면 이제 그때쯤이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야 어째 너 꼴을 보니까 나 보는 것 같구나. 요렇게 말대답하고 요렇게 빼떨어지고 어째 넌 그러냐 할 때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속기나 되게 썩으셨겠다.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 좀 잘 들까 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자식한테 시큰 속삭임 당하면 안 되면 부모의 묘에 가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다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화가 있잖아요. 왜 청개구리 얘기.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울어. 막 그냥 막 울어. 왜 우냐 하면은 그 청개구리 그 새끼 개구리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거야. 가자면 안 가고 또 술하면 안고 자자하면 깨고 하면서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미 개구리가 개굴 어째 너는 이렇게 말 안 듣냐? 밤나 이 새끼 개구리는 나 그냥 엄마는 내 맘 몰라. 그러면서 다른 짓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미 개구리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숨을 나누기 전에 그 자식들한테 오라 모여라. 이제 나는 이제 숨을 거두고 난 이 생은 오늘 날로서는 끝일 것인데 내 소원 마지막 하나만 들어다오. 내가 죽거든 내 이 시신을 갖다가 묻되 물가에 묻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물가에 묻으면 비만 많이 오게 되면 쓸려 나갈 텐데 얘들이 산에다 묻어달라 하면 버나마나 또 물가에 묻을 것 같으니까 미리 감치 알고 물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새끼 개구리들이 회개한 거야. 울고 말이야. 개굴개굴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말 안 들었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말 말 잘 듣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의 뜻이 뭐였지? 그러니까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물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니까 물가에다 묻어줘 준 거예요.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은 이게 쓸려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운대.
그 말도 못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네. 자, 개구리들이 그렇게 우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살았을 때 왜 이렇게 진즉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그랬나. 끝까지 유한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는데, 그러니 똑같은 자식, 똑같은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 밥을 먹고 거기서 같이 살았던 그 자식도 그 아버지 뜻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합니다. 결국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뜻의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을까? 과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늘에 계신 이와 땅에서 나서 흙에서 나서 흙에서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갈 줄 알고 하늘에 계시냐고 어떻게 그 뜻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성경에다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천명해 놓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는 내 생각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그들의 재앙을 쏟아붓고 막 저주를 쏟아붓고 하니까 어이구 하나님은 우리만 만나 혼내는 하나님이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애당초 갖고 있는 뜻은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또한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즉 future, 장래를 주려 한다. 그래서 future를 준다. 난 너에게 사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려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면 아멘 하세요. 네. 자, 이 뜻이 성경에 써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역사가 성경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터 있었던 뜻이냐 하게 되면 태초에, 그래서 만세 전에 상고 전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만세 전에, 상고에, 그 말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인륜이라는 게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있던 그 뜻은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뭐라고 말하면 신적 작정이라고.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 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뜻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뜻이 말씀과 함께 태초 전부터 변함없이 정해진 바가 돼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뜻이 이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했고, 또 인류의 사람들은 났다가 죽고 하면서 그 뜻과 딱 부딪히는,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를 뭐라면 섭리라 한다는 말이에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란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뜻, 창세전부터 결정하신 신적 작정과 인간 났다가 죽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마주치는, 좋아하는 그 순간을 바로 섭리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섭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섭리를 받았다 그런다. 근데 그 섭리를 받는다 할 때 항상 부담감을 갖게 돼 있어요. 위기를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전혀 원하지 않던 같은 그런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비춰질 때 그 하나님하고 딱 부딪히는 인간은 언제든지 마음에 항상 처음에 거부반응을 갖게 돼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받게 되면은 리스크, 항상 그런 위기의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진 뜻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뜻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축복이요. 만약에 그 뜻을 거부하고 그 뜻을 만약에 수용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또 아담이 안 얘기하고 지나가려는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 그럴 리가 없지요. 이건 신적 작정이니까.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를 위해서는 그에게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어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에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냐면 아담, 즉 생명인 너에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자, 생명. 육체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
그렇죠.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 좋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사는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려고 세이브해 놓은 건데 그거를 네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 거야. 그래서 따로 해놨는데 또 그냥 다락문 열고 또 먹어놓으면 이 자식아 너 왜 아버지 먹고 먹었어? 너만 이렇게 아주 해처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잡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런 먹지 말라는 말씀을 놓고 그 말씀대로 살다는 것이 그 말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생명이 공급된다 그 말이죠. 영적 존재가. 자, 그런데 이제 동산 안에 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뱀은 이제 그 마귀가 그 뱀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뱀이 여자를 꿰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에게 이 선악과를 갖다가 너 왜 먹지 말라 하는 줄 아느냐?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거 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여자가 이제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라고 시편 107편 11편에 있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 자, 그래서 아담과 전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이 망하게 된, 즉 사망하게 된 그것이 결국은 지존자의 그 뜻을 무시했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적 작정, 소위 말해서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사람에게다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싶은 퓨처를 주고 싶었던 그 뜻을 하나님은 굽히지 않냐고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바로 그 뜻을 사람에게 알리셨던 때가 제일 먼저 이제 노아 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노아 그 시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하도 죄가 관영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수로서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노아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이제 쓸어서 결국은 이제 물로서 수장될 것이다. 홍수 심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스케줄을 딱 발표했어요. 그랬을 때 그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그가 11장 8절에 그가 7절에 믿음으로 그가 그 말씀을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는 반드시 그런 홍수로서 대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그걸 하나님이 피하려면 방주를 지라. 그 방주를 짓게 되면 너희 가져온 구원받겠다는 그 뜻대로 그 섭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노아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가족에게다가 이제 다 가서 이제 다 모여라. 우리 가족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지나가는데 노아의 8식구 노아까지 포함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족 회의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아주 큰 비가 있을 것인데 이제는 모든 지구를 갖다가 다 덮을 것이다 했다. 그럴 때 모든 이제 숨 쉬는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럴 때 구원받는 그 방법은 이제 방주를 하나 짓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방주를 타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나머지 식구들이 그때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아버지 또라이야. 아니 아버지가 노망이 너무 늙어서 노망이 들려서 뭐 헛거들은 거 아니야? 해가면서 얼마나 사실은 반대하고 조롱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식들이 반대했다는 뜻이 없고 그 자식들이 의심했다는 얘기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 워낙 그 아버지의 뜻이 확고하게 섰어요. 아주 너무나 확고하게 서보니까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말려도 소용없어. 그냥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만치 한 70여 년을 동일한 일 그냥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뭐 또 우양을 기르고 하면서 세상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오로지 바로 그날이 이를 거다 해서 그들은 배 짓는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큰 경륜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기에다가 온 일생을 온 가족의 전생을 갖다가 투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때가 이르러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장대비 같은 눈을 뜰 수 없는 그 장대비 쏟아져 밑에 창수가 터져 하는 바람에 갑자기 막 물이 그냥 막 차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40일 동안 완전히 이 지구가 물에 잠겨가지고 창이 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뤘다고 믿었던 그 가정만큼은 그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일에 일념에다 오로지 방주를 지었던 가정만큼은 구원받았다는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후손에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하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라. 그러면서 그가 있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75세 때 바로 그 섭리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러니까 75세 때 받았다는 말은요. 그가 120살에 죽었으니까 그가 한 75세라면 지금 우리 75세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75세 때 죽었다 하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사실 다 귀찮습니다. 복의 근원도 귀찮고 창대도 귀찮고 다 귀찮아. 그냥 내 구덩이가 좋아. 그냥 이렇게 이러고 할 판이 늘어지고 싶을 텐데 그런데도 그가 다 버리고 그는 떠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약정하신 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얼마 있다가 또 아들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 아들이 한 20에서 가까이 됐을 때쯤 했을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을 떠난 지 거의 45년이 거의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를 다시 한번 또 시험을 주시려고 그를 갖다가 이제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 얘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서 번제. 독자를 백세 난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독자를 그를 갖다가 번제로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은 한 번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시체를 태워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연기로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받고 결국 거기는 그가 뭐 주저했다든가 고민했다든가 뭐 방송대곡 하면서 그가 무슨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그는 그냥 그대로 그가 아들을 데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죠.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11장 8장 이후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아들 갖다 바치게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줄 믿은지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은지라. 왜 믿었냐면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삭을 죽이면 안 될 테니까, 아직 아들 안 난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죽였다가 살리든지 까무렸다가 살리든지 살려서라도 반드시 그 후에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갖다 그 어려운 섭리를 감당할 수 있죠.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비슷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기는 그냥 묶으래도 다다다다다다다다 떨릴 방법인데. 자, 그 후손 내 중에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이삭의 처가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뱄습니다. 근데 아기 뱄는데 그때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우더라 그랬죠. 쌍패가 배웠다. 두 아들 이제 두 쌍둥이를 뱄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원래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 장자권인데, 장자가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장자가 적은 자를
섭리라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큰 자가 적은 자를 섭리라, 이건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아이를 낳고 나서 그가 젖을 먹여서 기르면서 그다음에 밥을 먹여 기르면서 항상 잊지 않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그는 뒤집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한 3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 에서야, 내가 이제 오늘 어쩌면 내가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 대신에 내가 널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삭은 특별히 아마 사냥에다가 갔다가 새로 바치는 그 아주 프레시 미트를 좋아하는 모양이야 이제.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그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축복을 주신다니까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흔쾌하게 나가서 사냥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말을 탁 들은 순간에,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아기를 뵀을 때 나에게 왔던 그 섭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삭을 불렀어요. 아들아, 지금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는 네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네가 이제는 바로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 네가 빨리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대신에 별미를 네가 빨리 양을 잡아오면 내가 요리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뭐랬냐면 창세기 27장 13절 얘기해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들키면은 이게 누구야 그랬다가 에이 고얀 놈 벌이나 받아라. 만약 그런 놈은 애비를 속이다니. 그래가지고 그때면 큰일 날 거니까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어머니가 뭐랬냐면, 차라리 저주랑을 내가 받을더라도 너는 바로 복이나 받아라. 해보세요. 저주랑은 내게 임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지 모르는 섭리일지언정 자기는 받겠다 하고 용감하게 그가 아들 바꿔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러하여금 별밀맥 갖고 오게 해가지고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을 빌게 했지 않았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드디어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죠. 사실은 그 형 에서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의미가 그 섭리를 받았을 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바꿔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저 나는 막내가 왠지 모르게 이뻐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내리사랑이라고 그저 아래 자식이 더 이뻐 그런 뜻이 아니라, 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거대한 대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의는 죽어야 된다. 우리 적은 어떤 감정들은 죽어버려야 된다 해서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되는데, 모세라는 사람한테 또 이제 왔어요. 자, 이 모세가 그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그가 양물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에 애굽에 보내가지고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시키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해방자로 삼겠다. 그래서 해방자. 구원자. 그래서 엄청난 그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아니 그 거대한 나라, 광대한 나라, 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종사를 자그마치 430년 하고 있는데 누가 간들 그걸 해방시켰습니까? 원자폭탄이나 하나도 아니라 몇 대라도 떨어뜨려야 해방시킬까요? 그럴 정도로 부강하고 끄떡없는 나라인데, 과연 80이나 돼서 꼬부랑이 된 그 흰머리 흩날리는 그런 노인네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더더더더더 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4장에 가니까 그러면서 과연 그들이 내가 나한테 하나님 나타났다면 말을 믿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니들을 이끌어나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그때도 원래 타고나길 말 잘 못하지만 난 지금도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막 왜 쇼크 먹는 순간에 왜 어금니가 왜 딱딱 맞힌다는 소리 있잖아요. 어금니가 맞춰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네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지원할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들 눈에, 즉 내 형 눈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썼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엄청난 미션이 아주 위험천만한 그에게 그런 어떤 선미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미 과거 애굽에서 떠날 때 그는 현상 수배인이에요. wanted 그래가지고 왜 dead or alive.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산채로 아니면 죽어도 좋다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정도로 딱 집어든 사람인데 가면 내가 보나마나 잡혀가지고 내 목숨이 부지 못할 텐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는 갈 수가 없는 형편에서 못 가지만 그러나 그에게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엄청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얘기한 거죠. 자, 그는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드디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드디어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해방됐던 이 말씀은 이미 그보다 수백 년 전에 4대 전에 벌써 이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발표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 종로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갖다가 거기서부터 이끌어내리라. 4대 만에 이끌어내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드디어 때가 돼서 모세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달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물론 그것도 이미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신 것이지만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했는데 아니라 그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또 그들에게 만들게 해서 그 언약궤를 몰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다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 손에 붙이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아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붙이겠다는 건데 그러나 거기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6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성을 쌓고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군대도 어떤 군비라든가 어떤 무기 이런 것들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종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수백 년 동안에 성을 쌓고 있고 또 무력을 쌓고 있던 그들을 갖다 때려부셔가지고 그 땅을 뺏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려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 몰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하고 이들은 알게 됐고 이 사실을 그들이 뇌리에 새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지라 그러셨어요? 근데 꼭 성서를 줘도 앞에 사람은 뒤에 사람은 얘기 안 해. 뒤에 분들도 같이 얘기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뭘 지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은 반드시 세우리라. 반드시 그분은 성취하시고 만다. 그래서 이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들은 더 아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확고한 확증을 갖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 성소,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바로 증거인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뜻 이제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뜻 무시해도 좋다. 하나님 뜻은 지존자의 뜻은 멸시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뜻대로 내가 죽고 성전 자체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인데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되어 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죽으심으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수립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된 육체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성전을 헐어버렸다
또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려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 아까 읽은 데서 분명하고 확실히 말씀했어요. 나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가 이 세상의 민생들이 어떻게 사는고, 또 이 세상의 무슨 민중들의 그 고난이, 아니면 중생들의 그 중생의 그 모든 고난이, 고생이 어떠한고 시찰하러, 아니면 알아보러 내려온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는 아예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 보내심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은 자기를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그는 관광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시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에 되어 있습니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가 아예 육체로 온 뜻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온 것인데, 바로 이 뜻은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 죄를 배속하기 위한 대성물로 자기가 죽을 것이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직까지 자기 신변에 어떤 위협이 없었을 때, 자기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랬어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는 자유롭고 누가 자기를 갖다가 잡아가려는 생각도 안 했었고, 오히려 그때만 해도 예수여 왕되소서 할 때인데, 그런데 이가 말씀을 같이 한 것이다 그 말이야. 나는 섬김받으러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예 내 목숨을 주어서 죽기를 작정하고 나는 온 것이다. 왜? 나는 나를 믿고 영생하게 하려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보내신 자의 뜻대로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나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가 왕되자 하면 도망가고 하니까, 그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이 받쳐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이제 팔았던 것이고, 또 예수를 팔아서 이제 그를 갖다 재판할 때 그때 어떻게 하랴, 이 예수를 살려주랴 죽여주랴 했을 때 죽이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면서 그들이 이구동성 함성을 치는 바람에 결국 예수는 이제 그를 갖다가 로마 군병에다 넘겨줘가지고 예수는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정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 33세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한번 호황도 못 해보고 득세도 못 해보고 또 자식도 한번 낳아보지도 않고 가정도 이루어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죽는 것은 우리는 요절이니 애절이니 하지만 이거는 아버지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자 10장 18절에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창세 이전부터 자기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부터 이 계명을 받았고, 이 계명 때문에 그가 여자에게서 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를 인자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는 인자라는 것 자체는 벌써 이미 죽길 작정된 숙명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바로 아버지 그 뜻은 뭐냐면 만유의 후사로 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그러면서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려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모든 만유를 그에게다가 상속하시고 그가 주인이 되시고 그가 왕이 되시고 그가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다. 그랬어요. 그 뜻을 이루려니까 그를 갖다가 그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부활해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가 아버지 뜻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실패로 왔다. 이것은 바로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죽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자, 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들 뭐 꼭 그렇게 벌 주랴, 내가 하나님 되라고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나를 갖다가 심판하랴 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라고 했던 마귀, 거기다 그가 또 이 아담을 속여가지고 뭐 하나님이 꼭 죽는다 했으면 뭐 선악과 먹으면 죽이라 해서 사람에게다가 죄와 죽음을 줬던 그 마귀의 행위를 심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그가 몸을 찢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때 피 흘렸다는 것을 표현을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뭐라 했냐면 피를 뿌리다 해서 뿌린 피. 그러니까 방울 그 뿔을 갖다, 그 피를 갖다 아주 그 예수의 몸 안에 피를 갖다 하나도 쏟지 않은 자가 다 뿌렸을 때 뿌린 피라고 말하는 것은 그 피가 방울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방울을, 그 핏방울을 박은 자, 그 핏방울, 그 심령에 떨어진 자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고 죄를 사해주고 생명을 주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고 그 피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고 속하고 그 피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 육체에서 찢으실 때 그 피를 줄줄줄줄 해가지고 물같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것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피를 뿌렸다 그랬을 때 우슬초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성소에서 뿌립니다. 모든 기구가 피 뿌림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뿌리는데 한 방울만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도구가 성구가 되는 거야. 그 피 한 방울로 도구가 성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순간에 그 몸에서 피가 흘렀던 것이 마치 왜 그 물고기 알이 있잖아요. 명란젓. 그 명란, 우리는 비닐로 이렇게 같은 거 쌓여 있으니까 덩어리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얇은 망만 터지면은 다 알알이죠, 알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흘렀을 때 우리 눈에는 그냥 물같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방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방울이 전 인류를 다 살릴 수 있고, 전 인류의 죄에 속할 수 있고, 전 인류를 다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바로 생명을 뿌린 것이다 이 말이야. 네. 할렐루야. 네. 다 이뤘기 때문에, 다 뿌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게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서 부활해서 영생하고 자기에게 주신 인류들을 첫째 아담으로 와서 둘째 아담의 죄가 죽었는데 둘째 아담 전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 핏방울을 갖다 뿌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이를 아버지가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예수는 죽으심으로써 아버지 뜻을 이뤘고, 자, 아들은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내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이 바로 아들이 죽음으로 이루어뜨린 것이고, 또 그를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써도 완성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보호자에 앉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변치 아니하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몇 날이 못 태워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자, 성령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성령은 아버지 그 뜻을 예수에게서 이루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아버지 뜻을 독생자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신 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도 인자이기 때문에 육체 감각이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똑같이 사람같이 배고프고요. 그가 만약에 피곤하면 똑같이 피고프고요. 또 그가 가면 똑같이 갈증을 느꼈었어요. 그가 또 찔리면 똑같이 아팠어요. 그가 또 죽게 되면 똑같이 죽음의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은 그 아버지의 뜻을 그가 이룰 수 있었냐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자마자 곧 성령을 뿌린 뜻은 이제 그가 피가 뿌려가지고 그 피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즉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려는 자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시나니.
육신이 연약해서 항상 마음이 변환해서 아침에는 할렐루야 했다가 벌써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벌써 헬렐레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뭐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다다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무슨 하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 영계 하늘을 생각해요. 거기에선 뜻을 정하신 곳이고요. 뜻이 정하신 곳이고 그 뜻이 그 아버지 품속에 정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계 하늘에서 앉으심으로써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죠. 아버지 다시 정리합시다. 아버지 품속에서 이루어진 뜻이 영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들이 돌아가서 앉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는 언제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하늘에서 이루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12장 7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다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하늘에 있던 그 용 뭐 아니면 뭐 사단이라고 하는 또 마귀라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은 어느 땅이냐? 언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언제 땅으로 떨어졌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 할 때 아까 마귀 권세를 심판하고 정죄했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공중 둘째 하늘,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를 둘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우주 밖의 하늘을 셋째 하늘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바로 둘째 하늘인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둘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던 그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제 그 하늘에서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하늘에서 그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쫓아내서 즉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우주 공간에서 즉 공중에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공중의 하늘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리고 영계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하면 알아요. 맞아요. 알았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우주의 하늘, 공중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또 영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 뜻이 이제 우리 땅에 있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면 어느 나라 무슨 뭐 어디 복지국가 이런 나라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 땅이죠. 육체 흙.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맞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나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난 예수 믿어서 아멘 하세요. 벌써 예수 이름을 받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 이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냄받고 그걸 위해서 산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 이름 받는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자, 나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환영 아멘 하세요. 아주 이것이 아주 좋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안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은 사람들은 막상 믿어보니까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특별히 가정도 편해진 것도 없고 잘 된 것도 없다면 뭐 예수 믿어봐도 별거 아니잖아 해서 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 영생보다도 더 좋은 거 줄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걸 주는 분이에요. 아니 악한 아비를 저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고는 내일이야 하늘에 있는 천분 아래야 내가 오죽하면 좋은 걸 주겠느냐. 아버지가 생각하고 고안하고 영광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원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바로 이 영생을 너에게 주기만 하는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아들의 그 피를 흘려서 마시게 하면서까지도 너에게 주고 싶어시 영생이다 말이에요. 자, 이 영생이 나한테 있기만 하면 아멘 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영생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영생을 위하여.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자, 이제 내가 정말 그 뜻을 내가 안직하고 나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벌써 나는 이미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벌써 씨로서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자라가지고 이제 알고 이제 풍성한 수확이 할 때까지 이걸 품고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뜻을 품고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릅니다. 얘기를 해보면은 상대를 보면 벌써 딱 얘기하면 마치 그냥 막 그야말로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말하면 아주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말을 이거 왜 하지?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그야말로 그냥 빈 도람캉 소리 나는 것 같이 그냥 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미 있는 사람, 벌써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팍팍 맺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그 뜻의 얼굴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오늘 도둑놈이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한탕 하리라. 그냥 그 한탕 하는 걸 위해서 사는 거야, 종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느 놈을 어떻게 투리치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 뚝 눈을 딱 뜨자마자 나는 오늘도 나는 뭐를 위해 산다고요? 나는 영생, 내 뜻은 결정됐다고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 뜻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이 뜻을 이미 아버지 뜻으로서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준 자를 다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준 자 다 살렸습니다. 근데 가룟유다 자살했잖아요. 가룟유다는 아예 살리지 않기로 되어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봅시다.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와 함께 그 떡을 초에다가 찍은 자가 예수를 팔겠다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발표가 있었어요.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은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고 한 명은 분명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나머지 중에 나머지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겠나이다. 한 사람도 내가 어떤 그들에게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붙들겠나이다. 다 붙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을 사랑할 때 더욱 사랑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의 끈끈한 사랑이 보이는지, 애절한 사랑이 보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평범하게 어부하다가 아니면 무슨 세관일 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어쩌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준다는 바람에, 영생을 내가 보장해 준다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예수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버렸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라는 것이 준다는 영생이 너무너무 믿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그가 환난을 받고 어떤 박해를 받고 죽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몸이 네 갈래로 찢어져 죽은 사람,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 칼로 목이 달려져 죽은 사람, 얼마나 그들이 많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그들이 고문받아 죽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하나도 마음이 정말 괴롭고 정말 아주
아렸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독사가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사탄이 밀가부로 타든 널 밀가부로 끌지 널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시험이 없애기 위해서,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 중에서, 엄청난 그리 고역장에서 그들은 끝내 그들이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죠. 그 후에 바울까지 말할 것 없이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길에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일생이 바뀌어져가 결국은 그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고난을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여러 가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악조건같이 여겨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영생을 따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방해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에게 귀하다고 생각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똥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먹고 싶으면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든지, 그가 후욕을 받아도, 그가 또 모욕을 받아도, 그가 또 옹수하지 않냐면, 그가 거꾸로 당해도, 그래서 그는 뭐 태장을 무슨 3번을 받고 물에 빠져서 40주야를 헤매고, 하여튼 육체로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그처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 많은 고난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래야 될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만약 예수를 부인만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는 다시 자유로울 수 있고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딱 자기 생각, 나는 오로지 예수 믿고 영생하리라. 지옥 안 가고 영생하리라. 영생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첫째 벌에 들어가서 첫째 벌에 참여해서 영생하겠다는 그 뜻을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어느 성경에서 어떤 구절에서 그 많은 편지 중에서 회의를 품게 한 적 없어요. 성경 어디 구절, 어느 그가 쓴 편지 중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마음이 내가 충만하지가 않아. 내가 무슨 기쁨을 놓쳐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를 안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섭리가 오게 되면 위기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위기의식 속에서 위기와 싸우다가 결국은 그 위기를 내가 감당하기로 작정해야 드디어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한동안은 은혜 받고 충만하고 또 기뻤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좀 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무슨 기쁨이 없어요. 난 기쁨이 없습니다. 소쳤어요. 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뭐 때문에 기쁨이 없어집니까? 내가 물론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무슨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역경이 이런 것들이 내가 우겨싸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어떤 공포를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는 그 기쁨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나 예수 믿고 난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예 잘못한 거예요. 이거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동기가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이상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영생 이상 더 나은 것을 준다면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누군가가 더 영생 이상 걸 제시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항상 내 속에서 이 영생이라는 이 뜻은 확고하게 정해진 나의 패스다 이 말이에요. 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고민, 갈등이라는 건 없는 거죠. 예수께서 언제 우리한테, 예수가 언제 우리를 실망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약속이 언제 우리를 실망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언제 예수가 언제 우리를 거짓말하고 언제 우리에게 사기를 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후회하고 회의할 정도로 언제 예수께서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예수는 아예 너희가 나를 따르면 영생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들다가, 왜 그런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기도 안 들다가,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또 무슨 상황적으로 무슨 뭐 어떤 가정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를 방착하면 왜 거기서 절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예수에 속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는 너희 처보다도, 너희 가족보다도, 너희 자식보다도, 너희 전토보다도, 너희 형제 자매보다도 영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도 나를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시겠다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섭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위기의식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시작할 때부터 나는 왜 예수 믿느냐? 나는 영생, 지옥 안 가고 영생하리라.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할 이유가 없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어떤 위기도 고난도 나는 아예 달게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예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 이번에 어저께 있었던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폭파되고 우주인들이 죽었을 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딱 기사를 보는 순간에 그냥 내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나중에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직업이 뭐냐 하면은 우주를 날르는 거죠. 하늘을 날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을 왜 날르느냐? 물론 뭐 지구상에서 또 거리를 또 연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 거의 꿈은 시작할 때 비행사들의 꿈은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달나라 가리라,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화성에 가리라. 그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그 비행사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정했대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자기는 아예 나는 아스트로나ut이 되겠다, 나는 우주인이 되겠다 정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생은 그걸 위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he did what to do. 그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도 그것만을 그래서 막 학위를 3개 났다고. 컴퓨터 무슨 뭐 기계공학 그냥 얼마나 하나 하기도 힘든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거기다가 그 훈련 받으려면 굉장합니다. 난 그 F-16이라는 거 한번 어떤 민간인이 탑승해 봤는데, 그 사람이 한번 공중에 있었던 걸 체험하려고 봤어요. 들어봤었더니, 와, 이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상인 사고를 돌파해야 된대요. 초월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막 올라갈 때 이 혈압이 말도 못해. 아주 이게 달라지고, 내려올 때 말도 못한다. 이게 이 앞이 빨갛대요. 눈이 앞이 빨개진대요. 피가 다 거꾸로 서서 빨개진대요. 이거를 수없이 채공시간에 죽어도 몇천 시간 이상은 된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또 뽑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우주인 되고, 그 다음에 우주인 되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런 상태 가서 또 무중력 상태 가서 또 훈련하고, 얼마나 훈련이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 꿈이에요. 자기 꿈이야. 자기는 그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드디어 이제 그렇게 그 미션을 잘 감당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바로 착륙 직전에, 그야말로 수분 전에 그냥 폭발해버리네. 그냥 산산조각, 중간에 몸이 다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수증기가 같이 그냥 증발해버리면 아주 흔적도 없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애도의 그 스테이트먼트, 애도사를 썼어요. 그걸 어저께 보면서 내가 참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가 뭐라고 썼냐면, These astronauts knew the dangers.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애도하는 이 우주인들, 이 항공사들은 knew the dangers. 이런 위험이 있을 줄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에휴,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가 아니라, 그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 걸 they knew,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And they faced them willingly. 그들은 그 위가 있었던 것을 자기들은 willingly, 기꺼이 그들은 face 했다는 거예요. 당면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걸 당하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비행사들, 전투 비행사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벌써 나갈 때 딱 배를 타든가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벌써 자기는 이미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그런 예상을 하고 떠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키를 남겨주고 가족에게다가 무슨 은행에 북체크 같은 거 다 남겨주고 그다 다 남겨주고 다시는 안 온 걸 전제라고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they knew 그 위험을 자기들을 챌린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뭐에 대해 챌린지했냐면은 그들은 이 우주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데 이 지구라는 이 영역 인간이 사는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히기 위해서 지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또 다른 별에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개척하고 누군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위험을 담당해서 하기만 한다면 거기까지도 살 수 있다. 그 뜻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뜻이 high and noble purpose in life 그랬어요. Knowing they had a high and noble purpose in life.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고상한 그런 목적, 고상한 뜻을 자기 생애에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위험을 스스로 자처해서 그들은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The cause in which they died will continue. The cause in which they died. 그들이 죽은 그 이유는 will continue.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게 한 그 이유만큼은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이유는 계속 인류에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죽은 그 뜻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continue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Mankind is led into the darkness beyond our world by the inspiration of discovery. 그래서 인류는 이 세상, 우리의 세상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두운 이 세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discovery 이런 발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어두운 세계까지도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된다. And 그러면서 in the skies today we saw destruction and tragedy.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하늘에서 큰 폭파, 파괴와 그리고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Yet farther than we can see, there is comfort and hope.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너머에 comfort와 hope가 있습니다. 위로와 hope, 희망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우주인들이 죽었는 이것은 The crew of shuttle Columbia did not return safely to Earth. 그들이 바로 이 콜롬비아의 우주선에 있던 그 승무원들은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we can pray that all are safely home. 그들은 육체로는 다시 지구상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게 홈 어디겠습니까? 영생하신 아버지 집. 영생하신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God bless the grieving families and may God continues to bless America. 그래서 나는 이 우주인들의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꿈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조금 이 지구 말고도 또 다른 데 가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먼저 그곳에 가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안 사람이 거기를 먼저 있다고 안 사람이 가야 되고 그 위협을 자초한다면 앞으로 이 인류가 더 편안하게 살지 않겠느냐. 이걸 위해서라도 위기를 감당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not in the universe 이 우주가 아닌 우주 바깥에 우리의 홈이 있는 걸 안다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한다는 그 영생이 있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수모가 온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알고 감당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다. 나 예수 믿고 나서 시간 보내고 또 무슨 세월 보내다 보니까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거는 아예 발상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 자체가 아버지 뜻, 예수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거, 아버지 뜻, 내게 준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게 아버지 뜻. 이거 이렇게 해서 저는 예수 사랑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이들이 다 내게 붙여준 자들인데, 내게 붙여진 자들 하나하나 내게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저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도 땅에 떨어져 마지막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을 갖고 제가 말씀을 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요.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내 뜻, 무슨 내 뜻이 무엇이면 나는 무슨 왜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에 따른 어떤 위기를 한다 할지라도 감당하신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세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이 세상에 불바다가 돌아갈 때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이 우주가 앞으로 다 불바다로 돌아갈 때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가 불바다로 돌아가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 변하지 않은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게을르고 또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네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널 모르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간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시간에 또 처음 난 아버지 뜻대로 나는 영생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영생만을 나는 위해 살겠습니다. 난 영생을 위해서 난 영생 나눠주게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독생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게 주신 약속이 더 하나도 없겠다. 이걸 내게 주신 이웃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직장 동료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형제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구역식관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부서식관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